이 시간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단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습관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영적인 문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와 마귀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죄를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죄는 우리를 묶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가 반복되고 가정 안에서 죄의 영향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저주를 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사단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화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를 반복할 때 마귀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온갖 죄와 거짓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죄를 내가 잘못한 행동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항상 어둠의 영이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마음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죄를 조금 더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보면 순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낸다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노를 품고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언행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는 영의 세계, 주님도 역사하고 악한 영들도 실제 존재하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또한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죄와 거짓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어둠의 역사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아주 작은 죄 하나하나가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했던 것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갑자기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작은 욕심, 부정적인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자란다는 것이죠.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작은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보이면 즉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성령님께서 틈타고 들어온 어둠을 제거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유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살아갈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고 사단의 존재와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되 사단을 바라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끌려가지 말고 그 순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제가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매 순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그 틈을 발견하고 하면 즉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죄를 거절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하여서 죄의 통로는 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사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과 죄에 대한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죄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물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모나 조상에게서 이어지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비슷한 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이었는데 그 아들도 술 중독입니다. 할아버지가 폭력적이었고 아버지도 폭력적이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폭력적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세대마다 불륜 문제가 반복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도박이 반복되고 어떤 가정에서는 우상 숭배나 미신을 계속 따릅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심한 분노와 폭언이 반복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고질병 같은 것도요. 계속 어느 가정에도 위암인데 계속 그 집안의 내력이 다 위암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죄의 그 행동과 습관이 가정 안에서 반복되고 또 배우게 되고 그런 죄의 틈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죄 결과가 3, 4대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신 죄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많은 죄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죄가 있었다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같은 죄를 짓는 건 아니죠.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로 잡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공이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 죄의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죄의 책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죄가 어떻게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 말로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화내는 법을 배웁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험담을 배웁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거짓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틈을 주고 어둠이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부모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용서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 자체가 자녀에게 영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모습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또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무엇을 반복해서 행동하는지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가치관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습관과 행동의 형태로 다음 세대에 어둠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또 부부싸움을 반복하고 심한 분노,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자라는 자녀 역시 그 분노와 상처, 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와 상처가 가정 안에서 반복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모든 세대의 죄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무조건 가문의 문제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당신 집안에 저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문의 저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가문의 저주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가문의 저주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힘든 것도 가문의 저주 때문입니다. 내 결혼이 어려운 것도 가문의 저주 때문입니다. 등등.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저주의 탓으로 돌리다 보면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두려움에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문의 저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서 잘못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끊어야 되는 것이죠. 저주의 영은 흐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 개인에게 끝나지 않았고 그 죄는 그의 가정과 왕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죄와 역사했던 영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로 인한 어둠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죄가 가정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통회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대적인 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끝없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러날 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서는요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므낫세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행했고 그 영향은 나라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짓는 죄가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자녀의 신앙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 생긴 가정의 잘못된 패턴을 발견하고 주님, 이 죄를 이제 우리 세대에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주님, 우리 가정에 있어 우상 숭배를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주님, 내가 배운 폭력적인 방식을 버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주님, 나도 미움을 물려받았지만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는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회개는 감정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폭언을 했다면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진실만 말해야 되고 도박을 한다면 그 환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환경에 계속 노출됐다면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이나 미신을 의지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를 선택하고,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행동은 그대로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꾸준히 그 방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세대적인 죄의 가장 강력한 종결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녀는 자기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죄를 핑계 삼지 말고 동시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는 인정하되 과거에 묵히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영향을 분별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를 참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잘못된 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통하여 사단에게 틈을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모의 죄를 찾는 것보다 나의 죄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조상의 죄를 찾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를 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거짓말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거짓말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 음란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음란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한다면 무엇인가 바꾸어야 되죠. 주님,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도박 장소에 간다면 실제적인 단절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이 죄를 싫어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저는 이 죄를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을 끊어야 한다면 끊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한다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행동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자백하고 끊고자 결단하는 발을 내딛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악한 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사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주보다 더 십자가를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마귀에게 나가라 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악한 영만 쫓아내려고 하면요, 마귀가 더 장난질하고 좋다고 박수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전에 전한 이 말씀 설교를 가지고 오후에 나눔을 갔잖아요. 근데 하준이가 혼자 엄마 아빠 없을 때 집에 있을 때 2층에 캄캄한 데 올라갈 때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진이에게 그 전주에 하진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발레발 선포를 해봐. 그렇게 했더니 한 주 하진이가 지난주에 고백을 했죠. 효과가 있다고.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두렵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하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진이가 순수하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니까 두렵게 하는 마귀가 그 순간 역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항상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짓말을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유혹의 환경을 용기 있게 떠나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 18절은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는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마귀와 전쟁은 할 수 없어요. 믿음과 거룩함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 은혜가 부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작정 기도하는 것이에요. 날짜를 7일, 21일, 40일 정해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말씀의 분량 정해서 소리내어 읽고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 줍니다. 저희 집안도 우상숭배의 저주로 정말
어둠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교만과 아집과 탐욕의 영이 많이 역사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땅을 많이 소유했고요. 그렇게 뭐 그 시골에서 다른 사람 못 먹고 살아도 저희 먹는 거는 풍성하게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기도원회를 가셨었는데 거기서 사업한다고 하는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돈을 그냥 다 사업한다고 거기에 막 그냥 끌려다니면서 다 갖다 바치고, 오빠는 가방 공장 한다고 땅 팔아가지고 그냥 다 갖다 그러고, 엄마는 혈압이 고혈압 높은 데다가 맨날 돈 달라고 그냥 땅 파 이러니까 그냥 설거지하다가 그냥 아주 고혈압으로 그냥 뇌출혈 그대로 돌아가시고, 3년 전에는 미국에 살던 언니가, 둘째 언니가 그냥 뇌출혈로, 그냥 혈압이 높았는데 뇌출혈로 그렇게 돌아갔고, 남은 땅마저 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입에 들어가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요. 그 땅이 그대로 유지했으면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땅이요, 평당이 지금 청주시로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비싸졌잖아요. 여기 합천에 내려와서 한 몇 년 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올라가서 임종을 지켜봤는데 기력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소리가 전혀 안 나오셨어요. 근데 막 앉아 계시다 얼굴이 까매지더니, 다우시가 안고 있는데 얼굴이 까매지시면서,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뉘우니까 조금 있다가 허공에 눈을 크게 뜨고 누워서 저 허공 어디를 위쪽을 쭉 시선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바라다 보는데 뭘 바라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영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영이 빠져나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왜 자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셨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그 방법으로요, 지금 10년 동안 저주 끊기, 그리고 질병 치유, 자아 하나하나 내려오는 문제로 정말 계속 꾸준히 회개했고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죄를 끊고 나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돼요. 분노를 버렸다면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용서하고 주님의 것을 합당하게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비우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서 폭력과 냉대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대적인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악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다윗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다윗이는 막 그 애들하고 놀고 싶고 스마트폰도 하고 싶고 했죠. 한참 사춘기 때 그냥 매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상처 받은 그런 것들, 제가 정말 다윗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관계가 친구처럼 이제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갖는 거예요. 사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사단을 바라보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됩니다. 제가 허리를 무거운 20kg 되는 그 걸음자루를 들다가 뚝 하고 그랬을 때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 아팠는데 저는 인대가 뭐 늘어났나 그래서 하여튼 그냥 참고 파스만 붙이고 너무 불편하게 10일을 참았는데요. 지난 주일날 밤에 너무너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서 아파서 통증이 심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 속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사진이라도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15일날 광복절이라서 천재도사님 노는 날이라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차로 합천 삼성병원에 갔더니 증상을 얘기하니까 의사가 디스크 파열이라고 그러는 거 내 속으로 왜 겁을 주시나. 하여튼 뭐 CT를 한번 촬영을 MRI는 비싸고 CT 촬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CT 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저에게 그 뼈에 금이 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내려앉은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7일 약을 주고 뭐 입원할 거냐고 밖에서 간호사가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보조기를 권했는데 보조기 25만 원 무게도 무거워요. 그거를 저를 이렇게 딱 해주는데요. 숨이 꽉 막히더라고요. 그 무겁고 딱딱하고 확 조이니까 어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돌아와서 그거를 하는데요.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덥고 하루에도 막 불렀다 쥐었다 그러면서도 제 입에서는요 그 은혜로다 은혜 찬양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그래 한 달만 차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아픈 사람들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가 영적으로 그 회개에만 정말 여기 내려와서 올인하다 보니까 건강을 전혀 돌보지 못했잖아요. 10년 전에 건강 그 검진 딱 한 번 받아본 게 전부고 의사가 골다공증 검사했느냐고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균형이 깨졌구나. 육의 건강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너무 돌보지 않아서 약해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건강도 좀 챙기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제가 받았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마음도 많이 낮아지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보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 걷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걸어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평생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죄를 쌓아놓지 말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거룩함을 이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부모에게서 받은 잘못된 영향은 무엇인지 한번 종이에 기록해 보세요. 분노, 폭언, 우상숭배, 미신, 불신, 음란,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인 죄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또 부모의 죄와 나의 죄도 이렇게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순종할 것인지를 적어놓고 그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손에서 읽는 방법을 꾸준히 내려놓는 작정 기도를 권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끊어지지 않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서 끊어지고 새로운 순종으로 우리 자녀에게는 신령한 복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정, 저주의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가정, 사단에게 끌려가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